저는 오늘 나의 감사 지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언어학자들은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하면 그 말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의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그 말을 반복하게 되면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이 입 안에만 있으면 내가 지배하지만 그 말이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중에는 감사라는 말보다 더 아름답고 능력 있는 말은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성도님들 부부끼리 이렇게 부부인 성도님들끼리 많이 오는데 옆에 아내와 남편이면 나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형제와 집사님, 장로님과 권사님이면 나의 우리 인해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KF94를 썼기 때문에 마음껏 감사를 표현해도 안전한 겁니다. 남편은 원수가 아니에요. 아내는 원수가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 영원히 내 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말 자체만으로 큰 위력을 지니며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신의학 용어 중에 감사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감사지수가 낮을수록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단언컨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지수가 높을수록 내가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지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미래의 행복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은 이 감사지수가 100점 만점이라면 120점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120점일 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과만 봐서 그렇지 다윗의 전생 일대기는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또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시편 23편 4절 말씀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 부모가 버렸습니다. 매일 일만 하고 고생만 합니다. 형제들도 다윗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이나 여건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영역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32절 말씀에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될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멀린 목사님이 쓴 책의 실화의 내용입니다. 에스더 리라는 이 여인은 맹인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밖에 움직일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전신이 불구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뼈와 모든 게 약해서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모든 손과 발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경성 관절염을 수년간 앓고 침상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남편은 또 어떠냐, 심장 질병으로 실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또 병으로 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에스더 리 이 여인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멀리 목사님이 쓴 감옥에서의 찬양이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져야 본전이지, 내가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근데 이 책의 전체 내용은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속으로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 충청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무조건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 내 사랑해 아내. 뭐라고 하죠? 지금 또 흥분한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부족한 종이 말씀 선포하는데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전신불구고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만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환경을 내가 왜 처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이 여인의 삶의 전환점을 맞기 시작합니다. 바뀐 것은 없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내면 속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불구지만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행복한 신자가 되었고, 그 음성은 선한 곳으로 둘러싸여서 행복감이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 전역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자기도 힘든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상담하고, 또 이 여인은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다는 레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한 여인의 삶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꿨습니까? 과연 무엇이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이 여인이 이제 남을 도와주는 이 삶으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감사였음을 믿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말은 정말로 신비한 언어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기운이 납니다. 제가 원래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누워 있었는데 누가 제 뒤로 뭘 놓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니까 힘이 없는데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용기가 샘솟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합니다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감사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행복에 대한 많은 저술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저술들을 읽으면 이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많은 예화가 있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비교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받는 축복을 묵상해보고 현재 내게 주어진 것들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몸에도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불평하면 불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사모님의 글입니다. 그분이 아는 전도사님이 절뚝발이었어요. 한쪽 다리가 짧아서 절뚝절뚝 거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학창 시절에 집도 가난했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생활했습니다. 모든 게 힘들고 어렵고 또 장애까지 얻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를 입에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할머니가 얼마나 무지하면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저렇게 감사를 고백할까? 정말 듣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가 학교를 갔다 오는데 쩔뚝거리면서 또 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가방을 던지면서 대노하는 겁니다. 할머니, 내가 쩔뚝거리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가방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차려서 손자에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저희 집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가다가 여기에 쪄요. 이게 할머니가 찐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놓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손자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저렇게 찡그리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할머니는 계속해서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또 뭐가 감사하는 거예요? 울면서 할머니에게 따지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손자를 꼭 품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너는 다리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학교에 가고 또 집에 돌아왔고 또 교회에도 가고 네가 가고 싶은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니? 그리고 너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불철주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 않니? 네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비록 음식을 가지고 왔다가 머리를 찧었지만, 지금 머리가 부었지만 이 음식을 놓지 않아서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얼굴이 아니라 머리를 다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시때때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할머니는 감사한 것 뿐이란다. 이 할머니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이 손자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다리 저는 것도 내게 다 복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 손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서 이 손자가 신앙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짧았던 다리가 온전하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습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감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고 감사를 상실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5분이 아니라 3분만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숨을 못 쉬면 우리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상실한 채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그리고 원통한 일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비난과 모든 화살이, 그리고 고난이, 고통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와 그리고 지역과 선교지의 믿음의 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으로 감사한다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악한 환경과 사탄의 역사를 삼켜버리는 신비한 언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간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이 꼬이고 형편이 어렵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순교신학자 본헤퍼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차이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전쟁 직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했어요. 그런데 1970년 초 정부가 연간 100억 불 수출을 목표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까지 연간
만불 수출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77년도에 정확히 100억 불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간 6,445억 4천만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축복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나라 국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해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선교할 것이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근원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신자다운 신자로 보답하는 그러한 은혜에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감사하는 일이 생기면 제물로서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1장에 보면 이제 1,000번제를 드리는데 단번에 수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솔로몬은 왕이니까 많은 거 있으니까 그렇게 감사했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수소 정말 이것밖에 드릴 수 없으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솔로몬의 고백이, 그 고백이 물질로 제물로 나왔다는 겁니다. 신약 성도님들은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사 헌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하면 되지 우리는 왜 또 헌금 이야기하냐? 왜 감사를 하면 되지? 왜 마음으로 하면 되지? 왜 또 헌금 이야기를 하냐? 근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감사 헌금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이어도 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다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이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때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교회에 와서 항상 무엇을 나눠줍니다. 지금 힘들게 생활하는데 정말 나보다 더 못 살고 힘든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항상 웃고 베풀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내가 다른 때는 모를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또한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시켜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과 그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고 행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과 그 삶의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감사한다면 행복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삶의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제사 자체가 바로 영화로운 제사, 산 제사와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감사의 모든 축복을 받고 영위할 수 있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